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심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정을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다. 저는 이것을 균형 잡혔다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오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에 물건을 평가할 때 보통 오각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흔히 예배, 훈련, 성도 간의 교제, 선교, 그리고 타인을 돕는 섬김, 이렇게 오각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을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에만 특화되어 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와 교제는 참 잘하는데 선교와 섬김 혹은 훈련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섬기는 것도 잘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예배나 훈련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균형 잡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섬김,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연보란 흔히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돈으로 타인을 돕는 것. 오늘 본문에 이거 연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몇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법칙을 나누기 전에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모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잊지 말고 꼭 좀 기억해 달라. 재정적인 도움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기근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도 이 기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우리가 부조를 하자.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기근. 두 번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 줬어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궁하게 된 신도들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되갚아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육적인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이와 같은 나눔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9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높고 낮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종속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종속되게 되는 겁니다. 종속되게. 그런데 여러분이 독립하게 되면 관계가 대등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기 시작하면 대등하게 관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닌 갚아주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동등한 관계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영적인 것을 흘려보내고,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한 육적인 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서로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고린도 교회는 8장 10절을 보니까 언제부터 준비해 왔어요?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는 것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교회에 보낼 연보를 준비한다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다른 교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저 고린도 교회가 내가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전부터 이렇게 연보를 준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왔는데, 그래서 9장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받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게 되는데,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 앞서가게 된 것입니다. 더 앞서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앞서서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된 것일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풍성하면 남에게도 인심을 더 쓸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도 이렇게 재물이 흘러 넘쳐서 이 연보에 앞장선 것일까요?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마게도니아 교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연보에 있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헌금이겠죠?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연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넘치는 기쁨은 이해가 됩니다. 복음에는 기쁨이 있죠.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기쁨.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근데 두 번째, 극심한 가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데 오히려 더 헌금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드리는 이 연보를 복권으로 생각했을까요? 로또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었을까요? 100배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 나도 이렇게 어려워 봤는데,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얼마나 더 어려울까? 가난과 힘듦과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직접 체험해 보니까 그 어려움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를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가난, 고통, 어려움, 고된 삶을 주님은 다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안다.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 내가 넉넉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과부의 두랩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것이 혹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쓰여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타인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촉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먼저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그렇게 도전을 주었는데, 근데 지금은 1년이 지난 지금은 왜
머뭇. 왜 주춤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시 힘을 내라고 바울이 지금 9장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충만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도전을 주었던, 앞서가던 내가 오히려 뒤처지진 않았나요?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함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요? 히브리서에 뒤돌아서서 후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춤하고 있다면 다시 열심을 내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네가 준비했던 연보 다시 힘을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 연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연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연보의 3가지 법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연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심는 대로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아마도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자, 자꾸 흩어 나누는데 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거야라고 아끼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땀방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은 결과물을 낸다라는 말도 있어요. 연보, 다른 말로는 흥금이 되겠죠. 많이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왜 농사와 관련된 심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심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무엇을 심습니까? 농사 지을 때 심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뿐만 아니고 씨도 주셨다고 합니다. 씨와 먹을 양식. 먹을 양식은 나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더불어서 같이 주신 씨가 있습니다. 씨는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씨를 먹으면 다음에 농사가 없어요. 아무런 소출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반드시 일부를 다음에 농사를 위한 씨도 따로 저축을 해놓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먹어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팔잖아요. 먹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을 때도 이 씨만은 아낍니다. 왜냐? 내가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더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이 씨는 연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타인을 돕는 돈입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합니다. 이것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있습니까? 먹는 자는 지금은 배가 부른 것처럼, 지금은 넉넉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쓰면 더욱 가난해질 뿐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타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가난해졌잖아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영적인 것, 복음을 받았잖아요.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내게 도움을 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 준 사람. 누군가요? 영적으로 내게 도움이 된 사람 누군가요? 네, 그래요. 목사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길 바랬는데 내 영적인 도움을 준 사람에게 써야 됩니다.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흩어 나눠주면 또 부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심고 나눔의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이와 같이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억지로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억지로 돈을 내는 것, 뭐라고 하죠? 세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냅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줄이려고 해요. 아끼려고 해요. 아까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헌금은, 연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금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는 하지 않으면 권리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세금은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달라요.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미안한데 안 낸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아요. 안 낸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범이잖아요. 넘치는 기쁨으로 하잖아요. 넘치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실 때 기쁨으로 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시라고 했습니다. 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있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것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데, 누군가가 힘을 낼 수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기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 드리면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것이죠. 둘째는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베푸셨는데 조그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움켜질 뿐입니다. 다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늘부터 받았는데 감사해야 돼요. 셋째, 내게 기쁨이 없는 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믿음도 있고 감사도 있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무리하는 경우입니다. 무리하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하는 것을 따라해도 내게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따라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도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해야 되나? 억지로 따라하는 경우.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 나누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눈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바나바가 있습니다. 칭찬 없는 칭찬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마음에도 없어. 그런데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 그래서 자기도 돈을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일부 조금만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밭을 판 돈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자랑했어요. 일부만 드렸습니다. 일부만 드려도 돼요.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바나바를 따라 했는데 마음이 있어서 따라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라.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이 부부가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마음이 내가 원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마음에 정한 대로. 7절 보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누가 시킵니까? 억지로 누가 시킵니까?
누가 그렇게 안 하면 막 혼을 냅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막 불이익을 줍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한국인에게 안 좋은 말이죠. 냄비 건성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 빨리 끓는다는 건 좋은 건데 빨리 식기도 하는 좀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끓는다고 남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아야 돼 하고 자기 것을 꽉 움켜쥘 때 나도 똑같이 따라해야 되나? 나도 모아야만 되나? 인색함으로 움츠러들지 마세요.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 내 믿음만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심는 대로. 두 번째 기쁨으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짧게 나눌게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미리 준비해라.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 내 용돈 혹은 앞으로 월급을 벌 때 월급에 아예 연보를 떼어 놓으세요. 처음부터. 매달 조금씩.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갑자기 급하게 재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보험을 들고 마치 적금을 들듯이 미리 이것은 타인을 위한 거야 라고 조금씩 떼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미리 떼어 놓으세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미리 떼어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연보가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연보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주신 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넘쳐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블레스 노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가진 자의 의무라고 하죠. 서양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이 받은 자입니까? 네. 아멘. 많이 가진 자입니까? 네. 아멘. 컵에 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여름 목마른데 물이 절반 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절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 아직 절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 내게 이만큼이나 있네. 이만큼 받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눌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가졌냐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심고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